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정말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을 1년에 2번 빌어요. 설날 때 하고 신정 때 하고. 근데 우리만 복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이미 많이 주셨고요, 또 더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받아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이게 마주쳐야 소리 날 거 아닙니까? 주시는 거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려는 거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엉뚱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막 구하고 있고 달라 기도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여러분이 뭔지 알고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 이게 마태복음 5장 경찰 산상수훈, 여기 보면요, 특별히 5장에 팔복이 나와요. 8가지 복 있는 종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팔복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을 AD 62년경에 기록했는데, 마태가 이 책을 써서 주어서 읽은 그 독자하고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태 본인도 유대인 출신이고 이 책을 주려고 하는 주된 대상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끼리는요, 히브리 말 아닌 헬라 말을 해도 그 무슨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쓰는 것을 번역해서 한글로 쓰는 걸 읽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읽을 방법이 한글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영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는데 영어도 원문이 아니에요. 근데 원문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프랑스 사람이 문학을 공부하는데 어쩌다가 일본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심청전을 읽었어. 근데 일본 사람이 심청전을 번역하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퐁당할 때 뒤집으신 옷을 기모노라고 써놔버렸어. 그럼 이 프랑스 사람이 문학을 공부하면서 기모노가 뭔가? 그 일본의 문화, 복식 문화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기모노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또 다른 프랑스 사람들에게 심청전 이야기를 이제 문학 교수가 돼가 하면서 기모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 똑똑하다, 우리 교수님, 그런 게 있구나, 막 공부해서. 그러면 심청전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프랑스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일본어를 공부했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심청전 읽고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어때요? 어이가 없잖아. 야, 심청전 그런 거 아니야. 일본말을 공부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제가 왜냐면, 마태가 기록할 때에 어느 나라 말로 썼냐면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 신약 수불국 전부 다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헬라어를 쓸 때 어떤 글자를 하나 선택해, 단어를 하나 선택해요. 근데 그 단어 안에 마태가 그 단어를 선택해서 거기 담아놓은 개념이 있어. 근데 그 개념을 같은 유대인끼리는 이 글자에다가 무슨 단어를 담았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헬라어만 읽어, 헬라어만. 그러니까 갈수록 엉뚱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좀 더 설명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은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갖고 크리스찬이 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나? 고민하면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예수와 이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이 앞으로 메시아고 뭐 이런 분이라 써놨는데 한 개씩 내가 대조해가지고 점검을 해드릴게요.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 말을 하려고 마태복음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가 예수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왜 예수가 그 메시아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잠깐 나누고 다른 이야기 해봐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모를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세습은 할아버지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 손주 제사장, 계속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야. 다만 어릴 때는 준비했다가 나이 25되면 준비해서 30때 제사장 하는데, 선지자는 어떠냐? 아버지가 선지자, 아들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부르시고, 농부 가운데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게 누구든지 불러낼 수가 있어요. 목축업 하는데도 불러내시고, 불러가지고 누구야 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갖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되, 히브리 말로 코 아말 아도나이 이러거든요. 근데 저놈의 인간이 나타나고 코 아말 아도나이 이러는데, 진짜 아도나이가 말인지 아닌지는 어찌 알아 우리가? 거짓말하는지 참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일단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니까 이제 들어보는데 굴뜻한 말도 있고 황당한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저 사람 말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맞구나. 그제부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신임을 받고 그 사람 말을 따라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다 하나님 말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와라는 분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모르죠. 뭐라고 떠들어. 그러나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하나씩 성경이랑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맞구나, 이거 메시아,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 행적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 이걸 하나씩 증명하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하고 예수님의 행동 혹은 말하고 이렇게 맞서 던지는 거죠. 또 하나는 무슨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 예수님이 이 말하고 이 행동한 이유는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이루를 한다.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만 또 보고, 맞네? 그 예언을 이 행동으로 이루신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을 마태가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가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앞에 1장, 2장, 3장, 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족보가 나오고, 메시아라면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족보를 소개해요. 또 탄생 이야기도 나와요. 또 2장에서는 태어나는 사건에 관련된 예언이 나옵니다. 보니까 막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 이야기도 나오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오죠. 또 그 동방 박사가 나타나니까 미가가 했던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요. 또 옛날에 라헬의 슬픔 이야기,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한 호세의 이야기까지 다 등장해요. 그렇구나. 이제 3장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왜 충격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0살 돼갖고 요단에서 세례받고 올라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나는 이거 비둘기 형상이 읽을 때마다 과연 어떤 모습인지 늘 궁금합니다. 하여간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사람들도 들었거든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가장 좋은 환경,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었으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공해버렸어요. 사탄이 와서 뭐랍니까? 야, 너 배고프지? 이 말은 안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맞다고? 맞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배고파 죽을 지경이잖아. 지금 사실은 죽을 지경이.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 이렇게 배고픈데 하나님 아들이라면 능력이 많겠네? 굶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 흘레 빠진 돌로 빨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이 먼저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 여러분이 NO!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해봅시다. 먼저 연습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NO! 말씀이 먼저입니다. 연습인데 이렇게 잘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예,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건 이제 문재인 씨가 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먼저다 꼭 그렇게 안 하도 내가 먼저예요. 내 필요가 먼저예요. 당장 내가 아픈 거, 내가 슬픈 거, 내가 피곤한 거,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더운 거, 내가 추운 거, 내 짜증나는 거, 내가 먼저야.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배고픈 거, 네가 지금 짜증나는 거, 네가 더운 거, 그거 예수님이 40일 구원보다 더 심각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말씀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 먼저야. 사람이 먹고 산다고? 사람이 죽는 사람은 다 못 먹어서 죽습니까? 먹고도 죽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배고픈에 40일 굶었으니까 빵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장에 그 이야기 나온 그 다음에 5, 6, 7 지나서 8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메시아 자격을 갖추신 메시아께서 이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 이후 쫙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4장과 이 8장 그 사이에 끼는 게 5, 6, 7장이잖아요. 이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해 주신 뛰어난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영 방침, 목사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목회 방침 뭐 이렇게 말하더니, 정부가 새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침 이렇게 하잖아요. 이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원칙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 줄 거야. 그죠? 바로 그겁니다.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딱 부임하면 교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딱 부임하더니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거기다가 길게다가 하면 된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단결하면 된다, 단결하면 된다. 다 가고서 우리끼리 야 단결한다고 다 되냐? 하여간에 막 이 양반은 그래서 사단장이 하면 된다 넣으라니까 경례가 구호요. 그래가지고 총 들고 단결하면 된다. 그 무중 이상부위가 얼마나 길어. 근데 사단장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장이 오면 그런 경례 구호든지 뭐 학교 교장님 교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침으로 운영한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이 5, 6, 7 산상수훈 가운데서 오늘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은 이 팔복을 다음 주부터 설교할 건데, 서론 1절만 읽었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성경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거만 딱 빼갖고 대체 뭔 제대로 설교를 할까 싶지 않으세요?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어디 앉았다고? 산에.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등산 1등하는 놈만 골라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말은 어떤 말과 연결이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선포했다. 바로 그 말을 생각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율법을 선포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안 지키는 놈은 버리는 거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서 모세 율법 혹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성된 백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산에서 선포한 말씀, 일명 산상수훈, 이것은 신약 백성,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이제 모세율법은 다 지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내가 그다 취소, 폐기, 새로운 것 선포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뭔데? 그동안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준 율법의 이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행동규범이에요. 행동규범. 따라서 행동규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라. 그 행동규범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라는 거 몇 개, 하지 말라는 거 몇 개인가 아세요? 예, 따라하세요. 이하고, 따라하세요. 이하고 팔 말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는 하라는 거고 팔, 여덟 가지는 말라. 말라 그러지. 말라. 히브리어 로. 그래서 팔 말라. 두 가지는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런지 이유가 없이 그냥 해라 또는 하지 마라,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동규범을 말한 게 아니라 그 행동규범이 담기는 율법 안에 있는 그 말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율법 정신이죠. 법 정신, 이유와 원리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 유치원생에게 9시 되면 자라. 근데 걔가 왜 자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여 그냥 재우는 거예요. 자라. 아침에 6시 되면 일어나라. 왜 일어나는지 몰라. 일어나.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엄마 나보고 9시 하는데 엄마는 왜 안 자? 엄마는 알아서 한다. 왜 엄마는 알아서 해? 엄마는 왜 9시 자고 왜 했는지 이유를 알거든. 그럼 때로는 유토리 있게 좀 늦게 잘 수도 있고 피곤하면 낮에 잘 수도 있고 아예 못 잘 수도 있고 더 많이 잘 수도 있고. 그 왜 그러냐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애는 이유를 몰라. 말해봐도 이유가 안 통해. 그러나 어른은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자면 신약 백성은 대학생이야. 근데 구약 백성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라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 안 죽이면 되느냐. 그래서요 랍비들에게 와서 물었어요. 어디까지가 살인입니까? 했더니 두들겨 패가지고 당장 죽으면 살인이고 3일 동안 있다가 죽으면 살인 아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두들겨 패는데 3일 있다 죽으면 살인 아니, 그것도 살인이야. 근데 요즘은 댓글에 나쁜 막 욕을 하는 걸 보고 악플이라고 그러지. 악플. 나쁜 리플. 악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해버려. 살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사실. 결국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행동 이면에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욕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 욕이거든요.
그 욕이 막 무슨 뜻한 욕이냐 이런 건 안 중요해. 그냥 욕인데 말로 욕을 열심히 공부해. 욕이다. 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욕을 보고 막 XX 이러면 XX가 뭔 욕이야. 그러나 XX가 뭐 그게 욕이에요.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 욕한 적 없고 XX를 했는데요. 그게 욕이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욕도 하지 마라. 미워하며 바로 살인이다. 안 때리는데요? 그게 살인이야. 미워하면 네 마음에서 벌써 죽였잖아. 그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해라 이 말 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래.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살아라. 예, 이렇게 해라나 살아라 행동이잖아요. 아니 이건 해라 2개 하지 마라 8개 그것만 딱 지키면 그 나머지는 자유로 아니고 살인 안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이미 마음에 살인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고 탐을 내면 벌써 도둑질이고 게으름을 피워도 벌써 도둑질이고 어메 못 살겠네. 우리 지키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엄청 지키기 힘들어요. 우리 아무도 못 지켜요. 완벽해야 지킬 수 있는데 완벽한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원래 원리이고 이게 이유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너 죄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하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으라는 말은 나 예수 믿고 이것도 믿는 거지만 나는 도무지 절망적 죄인이에요 이거 고백하는 이게 벌써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8가지 복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바로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도 읽고 시편 1편 1절도 읽었는데 시편 1편에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단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단다.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을 따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의 자리에 자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하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할 만큼 즐거워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말씀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 문제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가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가르쳐 가라사대. 근데 3절부터 뭐냐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복이라는 이 단어가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갔네. 자 복이 뭐냐면 마태가 복이 나니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마카리오스라고 할 때에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형통의 복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열심히 연구해.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 문을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으로 써졌습니다. 사전적 연구를 해서 그래서 복이 나니라고 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이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성경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성경에서 멀어져요.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기독교 관련 유튜브 가운데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 제목부터 성경적이지가 않아. 이 세속적이에요. 게다가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아니야.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잘법 혹시 뭐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이고 들어보셨더라도 그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성경적인 이야기처럼 유혹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런 사람 복이 있다, 복인 사람 이렇게 한다 할 때 그 복 개념 헬라어 마태가 쓴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성경적 복이 아니고 헬라어 세속적 복이 세속적 복. 그럼 왜 마태는 저런 세속적 복을 썼냐면 헬라어에는 저 단어밖에 없어. 근데 마태가 쓴 첫 번째 독자들은 다 히브리인이니까 단어를 쓰기는 마카리오스 썼지만 원래 뜻은 저 밑에 있죠. 히브리어 아쉐레이. 아쉐리라고 히브리어 써야 되는데 글자를 헬라어로 쓰니까 헬라어에는 아쉐리를 담는 단어가 없으니까 마카리오스 가장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갖다 쓰는구나
하고 이해했는데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를 열심히 연구해.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출세하고 인기 있고 또 뭐 있어? 뭐 예쁘고 뭐 하여튼 목장이고 돈 많이 뭐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돈 많이 벌고 긍휼력이면 돈 많이 벌고 애통하면 돈 많이 벌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건 뭔데? 아쉐레이, 이게 성경적인 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했을까요? 정답이 둘 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람으로 말했어요. 아람, 여기 써놨죠. 아람어. 아람어로는 저 복이란 말이 튜베이라는 말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림없이 튜베이라는 말을 썼는데 튜베이라는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 튜베이하고 히브리어 아쉐레이는 뜻이 같아요. 괜찮은데 마태가 헬라어로 쓰면서 마카리오스라고 써버리니까 이제 헬라어만 공부한 사람 이걸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하면 복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세속적인 복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쓰기는 마카리오스 놨지만 쓰기는 그 일본 그 기모노라고 써놨지만 우리는 기모노라고 일본어 써놨지만 한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쓰기는 마카리오 썼는데 생각은 아쉐리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아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맹이가 있어. 오늘 놀이공원에 놀러가, 오늘 물놀이를 가, 오늘 시장에 가. 5살짜리 꼬마에게 최고 뭔지 아세요? 아빠 손 꼭 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풍선도 사주고 기구도 태워주고 시원한 냉면도 사주고 달콤한 것도 사주고 피곤하면 안고 재워도 주고 얘는 아빠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5살짜리 꼬마에게 주머니 두둑하게 한 1,000만 원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5살짜리 1,000만 원 뭐해 그거? 쓸데가 없어. 필요 없어. 혹은 금반지 여기 금팔찌 20돈짜리 하나 채워주면 애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위험하기만 해 그거. 20돈짜리 채워놔봐 이거 어느 잘라갈지 몰라. 필요 없다고. 애는 그냥 아빠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최고의 복은 뭐냐? 돈 한 10조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기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과 함께 받지 못하냐면요, 죄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 하와 그 이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믿음 좋은 히브리인들은 죄 짓는 것을 너무 슬퍼요. 너무 비통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안 놓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그만 통로 하나 만들어서 통로. 그 통로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 제단이 보이는데 그 제단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니까 사람 대신에 양 죽여가지고 피 뿌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가 히브리 말로 코르반인데 코르반, 그 코르반이란 말은 카로브라는 단어에 있었는데 카로브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제사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믿음 좋은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복이란 것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게 지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얼마나 삼아먹는 날마다 그 말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얼굴 예쁘고 몸 날씬하고 막 키 크고 노래 잘 부르고 축구 잘하고 인기짱이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런 사람 복 있다 할 때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복 받아가 돈 잘 벌고 인기 쫙 올라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이지 않게 들어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히브리어 아슈레이, 여호와를 섬기면 이 사람이 막 출세하고 잘 풀린다 그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가 지금 오늘 서론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3절부터 8까지 이야기할 건데 제가 8번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8복에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놨으면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읽으시죠.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갈수록 사람들이요 최고의 신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도 막 뺏어. 심지어는 물질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막 버려. 이야,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명예도 필요 없고 신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무슨 보험 들어놓고 막 부인을 죽게도 남편을 죽게도 막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물질. 근데요 우리는 아무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입으로는 유실론 또 내 생각도 유실론인데 행동은 무실론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무실론자처럼 물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관계 말고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합시다. 정상적인.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걸 주고 특별히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줘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받으려고?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일 때는 부모는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물론 가난해서 못 주는 경우 말고 돈이 있다면 다 줘요. 그러나 자식은 저 아저씨 저 아줌마 가까이 해야 돈 생기네. 이건 이미 정상이 아니야.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돈 주고 안 주고 관계없이 너무 좋아. 가까이 해야 돼. 근데 가까이 하면 엄마나 아버지는 필요한 대로 다 줘.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문택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복주의가 최고의 이단이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복주의가 최고의 이단이다. 왜 최고의 이단이라는 단이 이단 많은데 최고의 이단인 게요, 기복주의는 어찌 보면 이단도 아닌 것 같으면서 교회를 왜 나오냐, 하나님을 왜 믿냐, 예배를 왜 드리냐 그러면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잘 먹고 잘 살라.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천국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야. 저기 천국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니 이게 뭐예요?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문택 목사님이 기복주의가 최고의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불론적으로 무실론으로 살지 말고 유실론으로 살고,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이 먼저다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아니고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이런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요, 무화과 나무 메말라 버리고 양 다 죽어버리고 소 다 끌려가 버리고 없고, 그렇다도 여호와만 함께 계시면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5살짜리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난뱅이야. 그럼 엄마 아버지 뭐 있어도 없어도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내 자기 속에는 재산이 다 해봐야 만 원도 없어. 애가 걱정이 있겠어 없겠어? 지 손에 만 원도 없어도 상관없어. 왜? 엄마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산천초목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해요. 뭐라고 축도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축도할 때 이런 말 하는 거 보셨나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간 성도는 자빠지면 돈을 주고, 예?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기 절정이고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한 거 보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이게 축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읽으실 때에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읽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참된 복, 하나님이 주려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피트가 안 맞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지 말고 딱 맞았어. 여기 전선이 딱 맞아야 불이 확 들어와요. 야, 안 맞으면 불이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